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인데 거기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한 백부장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사람을 보내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입장 생각하면서 오시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명령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냥 그 말씀만 한 시로부터 나아버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인데 성 이름이 여러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런 성 뜻입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름이 기쁜 동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 이름은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 안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문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 장례를 좀 거창하게 지내죠. 옛날에는요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그 가마떼기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지게에 찌고요 산에 가서 그냥 파서 묻어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그냥 보따리에 싸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저 산에 가서 돌 밑에 가서 묻어버립니다. 그걸 애장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을 장례할 때, 아기들을 장례하는 건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애가 죽었는데 몇 사람이 그냥 관도 제대로 관을 하긴 했는데 관 뚜껑도 안다고 사람 죽은 게 보이고 그냥 메고 장례 지내러 가는 겁니다. 거기나 여기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잘 따듬지 않고 그냥 동네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해가지고 그래 관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이 죽은 자가 누구냐? 한 어머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독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10명 있어도 하나 죽으면요 슬픈 일이죠.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가 죽었어. 그럼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한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하필 또 남편 없는 가부입니다. 남편이 없단 말입니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뭐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남편이 없는 독자이기도 하고 가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참 이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런 삶인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성 밖으로 장례하러 나왔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보세요. 보통 여러분 어떤 여인이 그죠? 자기 혼자 살고 아들 하나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넓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슬픔을 함께 하러 많은 성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 과부가 그렇게 혼자 이렇게 아들을 키우면서 살면서도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아는 사람이 보통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여인들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하는 것은요. 그가 그 나인 성에 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뭐 죽었든지 말든지 그죠? 신경 안 쓸 건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따라 나와서 울어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이런 잔치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걸 보면요. 저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했는가 그게 표가 납니다. 여러분 어디 뭐 집안에 다른 사람들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조금이 아까워 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건 다는 아닌데 근데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표가 나요. 자기들은 안 갔는데 나중에 자기 집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는 딴 사람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가놓고 자기가 어려우면 안 돌봐주면요 안 돌봐준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인색하게 살면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따라 나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요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같이 따라가주는 건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극입니다. 그것도 이러면 뭐 많이 따라간 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성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긴데 왜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아들이 죽었고 이제 혼자 살아요. 그 여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울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을요 단장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새가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하도 울어서 엄마 새를 잡아가지고 잘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더랍니다. 고사성에 나옵니다. 단장의 고통을 우리가 알죠? 그래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하도 울어서 새가 창자가 끊어졌다고요. 끊어질 단자에 창자 장자에 그 창자가 끊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자, 사람이 여러분 고통과 고통 중에 자기가 죽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죽는 걸 이게 보는 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같이 울어주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죠? 크게 보세요. 이 가부의 아들 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걸요 구분하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보여줍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여러분 그 성에 사는 가부의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요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게 우리 눈앞에 엄청나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고통할 사람을 예수님께서요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부야 울지 말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 명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 가지고 혼자서 매일 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부에게는 아들이 죽은 것이 인생의 끝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 가까이 가서 그 애 죽은 관에서, 그죠? 관, 늘 우리는 늘이라고 그러죠. 늘관, 그죠? 그 늘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 댔다. 이것도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레위기에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부정한 그 부정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갖다 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기절합니다. 유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면요 저 예수님 미쳤다. 부정한 죽은 시체에다가 왜 손을 갖다 대기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으면요 부정합니다. 죽으면 여러분 흙이 돼버리죠. 물이 돼버리고, 그죠? 죽어버렸습니다. 죽은데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삶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죽어도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에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며 그 메고 가는 자들이 놀래 가지고 섰습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그래 얘기했겠죠. 그죠? 맨 자들이 놀라서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관 안에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보고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살아 있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 있는데 죽은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온통 머릿속에요 돈, 명예, 권세, 세상, 물질, 취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을요 끊어버리는 말씀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원래 나인성의 이름 기쁨, 즐거움, 행복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요 얼마나 좋아서 여러분 팔짝팔짝 뛰어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상상이 안 갑니까?
그래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그 기쁨이라는 걸 말을 할 수 없죠. 원래 그 나인성 이름대로 기쁨의 성, 그죠? 그리고 즐거움, 행복한 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 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관 안에 있던 죽은 자가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놀라서 기절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애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애를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뭐 일찍 죽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빨리 죽으면 안 되죠. 25살짜리가 자고 났더니 죽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청년은요 살아서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서 100살이 돼도요 밖에 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그 오래오래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 주었다.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왜요? 왜 두려워했죠? 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가 하고 그래 놀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난 것만 기뻐하면 안 되고 누가 살려줬느냐가 중요하죠. 애기 엄마는요 어쨌든 아들이 살아난 거 감사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죽은 자를 보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며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을까 하고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요 죽일 수도 있죠. 다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하면 그 사람은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사람의 생사하복을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살릴 수도 있고 능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구원만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영원한 심판자도요 예수님입니다. 심판자하고 구원자하고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라서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살려놨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근데요 예수님한테는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걸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니까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 18절 이후에 가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요 의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요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잘못하면요 실족해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못하면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여러분 예수님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 같은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재.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또 어떤 때는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그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는 거룩하지 않아 보였던가 봐. 세례 요한은 자기 딴에는요 광야에 가서 메뚜기하고 석청하고 뭐 약대 트롯을 입고 외치고 막 자기 딴에는 거룩하게 하는데 예수님 별로 안 거룩해. 왜냐하면 아무 사람하고 예수님 만나시고 식사하고 부정한 일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아니 예수 선생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너희가 가서 온 심부름 온 사람에게 너희가 가서 너 선생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은 것을 그 너 선생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맹인이 눈을 떠서 보며 목 끊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버리고 기먹은 사람이 여러분 듣고 방금 나인성 가부가 죽었는데 장례 지내러 가는데 그를 살려내버렸다. 그 말만 가서 전달하면 세례 요한이 믿고 안 믿고는 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안 믿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실족 안 해요? 100번도 실족하다가 일어나겠죠. 안 믿는 거는요 본인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안 믿으시는 겁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는 영광을 못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했는데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뭐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일.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두루 퍼져나갔는데 누구에게까지 퍼져나갔느냐?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알렸다. 소문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요 깜짝 놀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의 소문을 저와 여러분 듣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그 나인성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가 그 죽음을 끊어버리고 그 고통을 끊어버리며 슬픈 일을 다시 바꾸고 기쁨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인성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코로나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바꾸어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이 복음을 듣고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